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 사실은 틀리지 않았고 그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지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탄식하며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내게 닥쳐온 그 상황들이 내가 감당하기에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크고 힘겹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상황과 형편만 바라볼 뿐 그 상황 속에 그 상황을 배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모세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지도자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는 감당할 수 없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달라 이런 말을 하라고 하였을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무엇이라 다시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바로 앞에만 가면 네가 어떠한 내용으로 그에게 말을 해야 할지를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다시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며 또 다른 방편으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원래는 왕궁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많은 학식과 많은 학문들을 배웠고 그가 사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자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한 필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을 때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그 일을 성취하지 못했는데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 일이 내게 주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그러면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는 더 염려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탄식하고 마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우리의 연약함은 어떠한 것일까? 힘이 없는 상태.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고 그리고 질병이나 또 쇠약해져 있는 그런 육신을 가리킬 때 연약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라는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연약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연약한 것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이것을 다시금 도우실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그 상황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나가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쳐버리는 그러한 비겁함도
이 연약함에 속하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 무언가 이루어낼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무기력함 속에 있는 그러한 상태를 바로 이 연약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사리 분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이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도 바로 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연약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간구로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늘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저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 상황만 어떻게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보여지는 문제의 해결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배열하셨는가? 하나님 이러한 고난들이 왜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 없이 아무런 뜻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없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선한 일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두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과 늘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주어진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한 기도, 부지중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어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이 탄식함으로 간구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문자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모든 심리와 상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 탄식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언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로 하나님께 탄식하여 간구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당할 때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간구,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늘 하시는 이 하는 간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할 수 없는 이 탄식으로 하는 이 간구는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 내일, 우리가 아직 맞닥뜨려지지 않은 그 앞으로의 삶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 순간이 없는 것 같이 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셔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뜻에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늘 이러한 걱정이 듭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구원받기에는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이러한 고민들이 자꾸만 생겨지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이심,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함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맞는데, 내 살아가는 내 모습, 내 상황과 형편들을 보니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은 자요 그 피로 그 값을 치른 자임을 하나님께 아뢰어 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연약한 중에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왜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자로 바르게 세울 수 있고 또한 중보하며 도우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마음을, 성령의 그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충만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성령의 생각을 아실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형편, 눈앞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심중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실제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의 생각과 그 뜻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면 과연 그 성령의 그 마음, 그 생각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실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동등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듯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듯 이미 성령의 그 마음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간구하는 바가, 그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기도하게 되면 내가 그 간구하는 그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고자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때로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가 너무나도 궁금하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질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있느냐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어떠한 순간에도 그 말씀을 놓지 않고, 그 어린 시절에 쉬는 시간, 수업 시간 상관없이 그저 자유시간만 주어지면은 말씀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발부둥쳤던 그 삶 가운데서는 그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뜻을 바라보아 왔다면, 오히려 더 나이가 들고 어떻게 보면 더 성숙하여져 있어야 할 우리 지금의 상황 속에는 내가 그 하나님을 그때보다 더 찾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어 주셔야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또 내가 받은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황과 형편 속에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늘 일에 치여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은 들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성령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기에 이미 그 모든 것이 동일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의 생각이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즉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뜻이요, 성령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 즉 앞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또한 그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면,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율법을 완성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을 때는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면 내 삶이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삶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까를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그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늘 매 삶 가운데 그 마음에서 우리에게 울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나고 나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우리가 원하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꼭 저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율법이 우리의 옥지어지는,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통달하신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것은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기까지 그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그 간구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위에 굳게 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